1982년 6월 2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준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건만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도 알지 못하고 육신대로만 살던 저희들이옵니다. 속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참으로 믿은 지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었어도 속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의 나를 거룩히 지키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매 불쌍히 여기서 이 나를 거룩되이 지킴으로 속된 것을 벌어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그 일 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1절, 이날 지키는 1절을 좀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키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너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본으로 세우신 일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세우신 일을 본받아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어찌해서 많은 사람이 믿기는 하면서도 본받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고 하니 믿음과 사랑으로서야 본받아 지키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믿음은 이론을 아는 걸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이론 아는 거 가지고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힘인데 그 아는 것에 사랑이 곁들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맙니다. 사랑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돈을 힘을 들여 벌어다가 자녀의 뒷바라지 하는 것을 아깝지 아니하게 다 써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도 그 희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생각조차 없이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자녀를 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자라나는 거, 그 드는 모든 비용, 이것을 일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기특하기만 하고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 수고를 하면서도 괴로움은 조금 더 느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에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니?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고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런 껍데기밖에는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에 살아나가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살림살이가 어렵든지 일이 어렵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사랑으로 피차 돕고 피차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것이 고역입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나가려고 하니 그냥 믿어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육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육체를 위하여서 의복해 있고 시간을 내고 돈 들이고 일조를 다 바쳐도 아까운 것 없고 지루한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없기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에 주님의 날 하루 지키는 것조차도 괴롭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니 이것이 분명히 사랑이 없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자녀 기르는 일같이 힘든 일이 또다시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화합해서 사는 일같이 어려운 일이 또다시 어디가 있겠습니까? 남남길인데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 기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애착이 붙어 있다고 하는 이것인데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울 것인가? 성경 말씀 읽고 듣는 것은 쉬운데 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왜 이와 같이 어려울까? 좀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지나친 걸로만 여겨지고 맙니다. 너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랑은 바로 덕인데 사랑은 바로 믿음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나무를 하나 심을 것 같으면 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다가 이 꽃이 처음에는 열매까지는 맺히지 못하고 바람에나 비에 떨어져 나가는 빈 꽃이었지만은 또다시 해를 맞이해서 꽃을 피게 될 것 같으면 기어이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의 덕이라고 하는 열매가
행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왜 덕 있는 삶이 못 되는고 하니 이기주의로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중심에 사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습관 때문에 남의 마음, 남의 처지, 남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믿는 신자에게 덕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가 덕 없는 이유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어질 것 같으면 그 나무 심은 주인이 그 일을 귀중히 여겨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거름도 주고 갖고 나갑니다. 열매 맺는 덕이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덕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덕 있는 사람 어디른 것이 덕인가 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덕 있는 사람이라도 되지 못하니 주님의 원하시는 덕 있는 사람 되는 이게까지는 자라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 위해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덕 있는 삶이 되어져 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라. 믿는 신자가 자기가 덕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은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사랑을 합니다. 자기에 유익한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것을 탓하고 경우 가르고 못됐다고 비판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을 걸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걸로 믿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을 것을 믿으면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지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이 당연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주면 그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말을 좀 들어도 섭섭한 일을 좀 당해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하겠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마음을 써나가니 덕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행해지는 덕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옳은 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칠 것이 없고 상당히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참으로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다 갈았었는데 15장 한번 찾아보고 왔습니다. 15장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나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인 신자가 포도나무에 달려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도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중심에 그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가 됩니다. 그러니 믿는 신자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의 허영심이나 이 세상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중심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하게 되는 거 아니?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거하게 됩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참아야 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너그러운 복의 열매가 맺혀 나갑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열매를 맺혀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그 큰 약속을 했습니까? 열매 맺혀 나가는 그 신자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가꾸고 계신데 열매 맺기를 심히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과실 맺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다. 과실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열매 맺는 과실을 많이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 보실 수 있는 열매가 있겠는지. 238자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은혜인 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되겠으니까 그 일을 허락하는 것인데, 사람도 자녀를 유익하게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믿는 신자 자녀를 삼으시고 유익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절은 하나님의 은혜요, 유익하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이니 어떤 형편에서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 됩니다. 요셉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야곱이 귀중히 여기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세월을 야곱이 슬픔으로 세월을 보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가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근으로 죽을 여러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귀중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지성이 아무리 깊고 넓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니 거기에서 미련하게 생각이 돼서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로 온전히 믿고 맡기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맡기면 유익하게 될 것을 믿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요셉을 멀리 잃어버리는 일을 하게 했는데 요셉이 믿지 아니함으로 공연히 슬픈 나날을 보냈지. 야곱이 슬픈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덕이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우리 생활에까지 이 덕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돼야 열매가 맺어 나갑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걸 보니까 열매 맺히기만 하면 버러지가 가서 나무 열매를 쑤서 가지고 먹고 온전히 익지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수많은 버러지떼가 그 열매를 와서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 믿는 신자의 행위를 고쳐나가는 이 열매를 얼마나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이 미혹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어 자라나게 하는 참으로 잘 익는 열매가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이전에 아버지께서 과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요사이 사과를 보면은 본래 먹게 않게 하기 위해서 봉지들을 씌우는데
그 봉지 씌우는 이유가 벌레도 먹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봉투를 씌울 것 같으면 실과의 색깔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과수원에서 실제상 봉투 씌우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햇볕에서 아주 강력하게 맞는 햇빛 가운데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잘 익은 과실은 지금 봉투 씌워가지고 기른 실과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참 형용할 수 없는 맛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뜨거운 햇빛은 핍박은 햇빛이라고 우리에게 갈아서 줬는데 이 시험은 햇빛이라고 갈아서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가지 행하기 위해서 시험이 많고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은 그 뜨거운 햇빛을 그 많이 받아가지고 사과라고 말하면은 빨갛다 못해서 그 까만 윤이 나도록까지 그 잘 익은 사과 냄새도 그 얼마나 희한하고 맛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많이 받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과일일수록 해가 많이 비춰있는 과일일수록 맛이 좋고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의 열매가 맛있는 열매, 이 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보통 봉지 씌워서 보호받는 이 그늘 아래서 자라나는 열매가 아니라 그 강력한 햇빛에서 그 아주 완숙한, 아주 그 무르익는, 그 참 익어가지고 무르익는 이 과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는 과실을 맺되 맛있는 과실, 그 태양빛에 잘 쪼여가지고 완숙한 과실로 사람들에게 향기와 맛을 줄 수 있는 이런 과실 맺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보통 열매가 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섭섭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섭섭한 일을 해도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참고 견뎌서 꾸준히 용서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꾸준히 그 믿음을 유지하는 일을 할 때 그 실과는 완숙한 과실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이면 이왕 맺을 바에는 이렇게 완숙한 과실로 되도록 그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으로 섭섭한 것을 능히 잘 참고 견디어서 끝까지 완숙한 과실을 맺어 나갔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 사랑은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이 제일 강한 관이 죽음의 힘이 사망의 세력이 강하다고 모든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왕후 장상도 꼼짝할 수 없는 이 세력이 있는 걸로 인정하지만은 사망의 세력보다도 더 강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은 물,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허영심과 재물과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의 편안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꺼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무얼로 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령의 감동된 사랑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사랑은 죽음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것이 바로 만민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병균을 집어이어서 육체의 병을 들게 해가지고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가지각색의 병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죄악의 세력의 병균인 죄악의 생각과 정신 사상이 얼마나 팽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공기 가운데 날라다니는 육체의 병균보다도 영혼의 병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못된 생각과 정신 사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균을 이기고 이 죄악에 지려고는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이 못된 생각과 정신 사상 못된 풍조에 밀려가지 아니하는 이것은 이 못된 풍조 사망의 병균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어떤 죄악의 정신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세상 풍조라도 능히 여기에 물들고 여기에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하는 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 습관 풍속이 아무리 홍수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이 한 마음이면 죽음인들 겁내랴 어떤 멸시, 어떤 천대, 어떤 부끄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을 이 세상 유행과 풍속 습관에 밀려 떠내려가지 아니할 수 있는 강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히 없기 때문에 마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몸이 비들비들하고 밥 먹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병마다 감기할 때는 감기하고 배탈할 때는 배탈하고 독감할 때는 독감하고 하는 유행병에 다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든든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우리 마음에서 열렬하게 넘치면 마치 건강한 육체가 어떤 병균에도 감염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습관 풍속 유행이 밀려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편단심은 결단코 변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이런 사랑 하나가 있으면 지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정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이 사랑 한 가지가 없어서 몇 마디 말에 넘어가고 몇 마디 칭찬에 넘어가고 허용 참 그 금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용에 넘어가가지고 세상 습관 풍속에 얼마나 휩쓸립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지 못한 약한 몸이 병균에 점령당하는 병균에 정복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랑은 생명이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호와를 앙망하는다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능력 가운데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멸시 천대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람까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이 사랑이요. 바로 이 사랑은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 신자에게서 사랑 하나 빼내면 허수아비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서 생명 빼내면 죽은 사람 되고 맙니다. 가정에서 사랑 빼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빼보세요. 그 길은 참으로 지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이 사랑이 이 세상 어떤 시험 풍파
그 사망의 세력까지 이길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세상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말은 바른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되지 못한 사람이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되지 못한 말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못된 사람의 바른 말은 못된 말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바른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쁜 말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바로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경건하게 살게 하려는 이 말씀인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이론이 이치에 맞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맞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 맞지 아니할 것 같으면 틀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다 부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중한 경건한 말씀의 본을 받아서 창념하고 지켜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건 분명히 모두가 다 잘못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옳은 것 사랑하는 마음, 양심 쓰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마음이 방향이 바로 잡힌 마음인 것입니다. 이 방향조차 바로 잡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하는 말은 모두 다 바르지를 아니하고 맙니다. 주님을 본받아 지키지 아니하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했는데 믿는 신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세대 비슷하게 살아가는 본받아 나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본 남편을 두고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하게 되면 이것을 세상에서 얼마나 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같이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 걸로 간음하는 여인이요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도 얼마나 세상의 벗을 되기를 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옳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인정 한 가지면 그만이지. 우리 주님의 인정,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인정이면 그만이지. 어디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옳다고 하는 인정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고자 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아 나가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사랑이 우리의 정신 사상에 배일 때에 행위가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 신자마다 말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움을 합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는 일은 육체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하고픈 것인데 하진 말아야 되겠고, 하진 말아야 되겠는데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 싸움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싸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믿는 신자의 마음에 이 싸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고 싶어 죽겠는데, 가고 싶어 죽겠는데, 육체의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은 안 되겠고, 그런데 나는 견딜 수가 없고 하는 이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을 때에 육체의 소욕대로 해나가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성령은 그러하면 안 되지 하는 금지가 있는데, 성령의 금지가, 성령의 막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 하고 그 육체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고 강하게 그 마음에서 고역이 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처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이 일을 나는 순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육체의 욕구가 강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서 나도 모르게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싸움에서 이기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하고 나서 후회가 되고 주위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그 복잡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순종하자 하고 나갈 때에는 우리 주위 환경에서 편안한 것을, 평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육체의 욕구가 강해도 기어이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응?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요, 바로 제일 큰 죄가 뭔가니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우리 주위 환경에서 어지러운 것을 만나게 될 때는 기어이 참고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순종이 나갈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우선 마음의 기쁨이 체험이 되고 주위 환경에까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직책을, 이 귀중한 하나님 믿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것을 지켜나가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지켜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쓰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주고 주어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잃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456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북일로와 호목에 내가 있나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처음에는 잘 따랐는데 후에는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서 버리고 맙니까? 이 버린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이 쓸데없는 걸로 여겨지고 이것이 지나친 걸로 여겨지고 합당치 않게 여겨지니까 버리고 맙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은 분별력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람이 분별을 해서 이거는 좋다, 이거는 틀렸다 하고 분별하는 그 결과로 취하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분별력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데 그 인격이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면 고상한 거 좋아하고 야비하고 음란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분별력이 그와 같이 야비하게 되고 맙니다. 고상한 도의 덕을 가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이 고상한 도의 덕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틀려먹은 것 같고 이것이 좋지 않은 것 같이 여겨서 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면은 그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만 하면 좋겠는데 학생의 시절에 놀라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이렇게 분별력을 잘못 쓰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지 모르는데 이 분별력을 옳게 쓰지 못해가지고 일생은 허송세월하고 헛된 영광에 그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믿는 신자에게까지 이 분별력이 흐려져가지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우로는 잘 떠났지만은 세상은 잘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 가지고 택해서 나갔습니다. 창세기 13장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하고 눈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눈을 들었다는 말씀은 바로 이해하는 마음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니 소돔에 가면 편안히 살겠고 돈 잘 벌겠고 거기 가면은 참 편리한 기구가 많으니 롯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소돔에 가서 사는 것이 더욱 잘 살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으니까 소돔을 택하는 것은 롯의 이해력이 그리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서 가나안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을 중간에서 자기의 이해력에다 비추어 가지고 이건 좋으네 이건 나쁘네 해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참으로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시키고 버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김현복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버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 맞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은 자신의 아직도 그렇게 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분별력 그거 써가지고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버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자를 본받아 나가는 이 정신 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신 그 거룩하게 믿은 그분의 본을 따라서 이 본을 쫓지 아니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분별력을 쏘게 돼가지고 좋은 애 나쁜 애 해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미혹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 버린 사람들이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후회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분별로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미혹에 빠지고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왜 많은 사람이 버렸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이름을 갖다 밝혔는고 하니 바울 사도조차도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틀림없이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도의 충성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충성된 신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뜻밖의 부겔로와 호모게네조차도 버리는 그 가운데 휩쓸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섭섭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만은 모든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만은 틀림없이 지키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그만 버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지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해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이 바울 사도를 버리는 일에 같이 가담하게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믿지 못하는데 아마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잘 믿고 믿음이 잘하고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걸로 모든 사람의 칭찬도 받고 높임도 받아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떨어진 게 아닌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믿어갈수록 겸손해지고 믿어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어갈수록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더욱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의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믿으면서 자신력이 있고 다 아는 걸로 알고 나는 다 해본 걸로 알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지난날에 다 해봤어. 우리도 해본 거야. 다 아는 거야. 하고 나니 그땐 자기가 나오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미혹을 받게 되고 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나약한 것, 자신의 더러운 것이 점점 깨달을 때에 주님의 은혜 아닐 것 같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도저히 믿음조차 유지할 수 없는 삶으로 깨닫고 이날까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한 것을 믿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이날까지 왔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고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지만은 누구든지 자기가 믿은 줄로 알고 자기가 된 줄로 알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미혹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믿은 줄로 알고만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앞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우리도 그 중에 안 들어가려면 주님의 은혜에 의탁을 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믿게 해주었는데 이제도 붙들지 아니하면 나도 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더욱 겸손해서 내가 아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맙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미약한 믿음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맺힌 열매가 얼마나 이것이 보잘것없는 흠집투성이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숙한 그 아주 잘 익은 열매가 되도록 우리의 행위가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참아주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참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했는데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사랑 그 외식이 하나도 없는 완숙한 독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이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열매가 맺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절으로 있읍시다. 노래 1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요절은 다 오였겠는데 이제 1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오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절을 오이십시다. 3절부터 성경 말씀 오이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오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절 오이고 반절 오이고 또 한 절 오이고 하고 나면 쉬워집니다. 오이게 되면은 상당히 머리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성경 말씀 오이는 것은 분명히 마음이 안정이 돼야 오입니다. 다음 주 요절은 그러니까 2장에 들어가지 못하겠군요. 18절 오이옵시다. 18절 그러면은 다 오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453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저하려만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의 간구하시 이어진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오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의 굴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날을 지키게 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제대로 이 주님의 날에 귀중한
은혜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나온 저희들이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항상 체험케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그러므로 주일 지키는 일을 더욱 힘써서 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있어야 할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3장) 443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같지 아니가면 나오고 항상 예수 함께 하는 거 없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으나 예수 있네. 가는 길 험하고 위태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저물어야 지고 가까할 때에 지가 감지를 알고 잘 자네. 지금 후에 전날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